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간 병을 일으키는 영 때문에 허리가 굽은 채로 18년을 보냈던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회당장은 비난하고 분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주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뭔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 또 주일의 의미,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누룩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 10절부터 17절을 보면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고 폐지될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신약의 주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는 예배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이제 우리는 주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되어지므로 이제는 주일이 우리가 예배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생긴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그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성전이 없었지만은 바벨론에서는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이방 땅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 뭐냐? 회당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예배당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2000년 전에는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구별되기 전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었어요. 아직 교회가 생겨나기 전이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히 나누기 전이었다 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드디어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새로운 출발되면서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하여 안디옥 교회 넘어갈 때 이제 신약 교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로 회당과 성전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구별되기 전이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기 전이었다. 과도기였다 이래 보면 좋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이 허리가 꼬부러지게 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어진 채로 일어서지 못하면서 오랜 동안 고통했던 병을 일으키는 영, 오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 아뢰며 했는데 이것은 병을 일으키는 영이 바로 귀신 악령을 말씀하고요. 이것은 병마라 그래요. 병을 주는 마귀, 병마. 질병의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질병의 영에 시달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이 세상에서 불경건하고 악하고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오늘 이 13장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허리가 굽혀져서 펴지 못한 것이 그냥 나면서부터 이제 생리적이나 후천성 사고에서 온 게 아니고 귀신 들려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 앓으며
그 질병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그를 꼬부라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여인을 주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것은 병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그 병을 준 악한 영, 마귀로부터 질병의 영에서 병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 악한 마귀는 내가 명할 때 쫓겨났다. 축사와 치유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그를 먼저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는 아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 고침을 요청할 용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던 경우처럼 누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많은 사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병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벙어리는 말을 못하잖아요. 또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의 막 소리만 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옷자락도 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주님에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병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이 경우는 그가 말로 표현된 이 소원을 들음이 없이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말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 있는 말씀의 선언이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할 때 빛이 있었고, 이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권 있는 말씀의 선언,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능력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교회도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도 이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큰 능력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소년아 관에서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죽어든 나사로에도 나사로야 나오느냐 그럴 때 그 말씀의 선언은 곧 권위 있는 선언이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은 곧 신성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대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 꼬부라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고통스러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하시고 또 안수하십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아멘. 이 말씀, 입으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안수했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만 할 때도 있고 안수할 때도 있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고치기도 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상황과 때와 시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실 때 18일 동안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의 몸은 쭉 펴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한 열병으로 막 죽어가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열이 떠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합니다. 또 친구들 4명이 둘러매고 왔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가 곧 일어났었습니다. 이 경우도 그 여자는 곧 몸을 폈고 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은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좀 고치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을 것인데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아시고 어쩌면은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 그 매인과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여튼 문제로 계속되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오늘 모든 매인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 걱정을 풀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매인 것을 푸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같이 남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네 염려에서 놓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처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보고 막 성질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일할 날은 여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은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은 본래가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 얻으라고 안식일을 쉬는 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본래의 안식일의 참 의미를 벗어버리고 잘못된 율법적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의 안식일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6일은 일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선한 일도 하지 말고 생명구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도와주는 일, 이것을 하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회당장의 태도,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겉보기에는 안식일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으나 그들에게는 무지와 완악함이 있어요. 사람이 무지하면 완악합니다. 모르면요 사람이 괴팍해져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니까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요. 오늘 회당장이 결코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그 회당의 장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런데 왜 무지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방금 18일 동안 꼬부라져서 일생을 고통스러운 여인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안수 하나로 뿔떡이 나서 하는 영광 돌는 모습을 보고도 그걸 부인하는 완악함. 그건 어디서 왔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도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어요. 아멘.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지하면은 신앙을 포기해요. 무지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무지와 완악함이죠. 이 회당장은 방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였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당 예배를 인도하는 그의 수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의 종교적 직분과 활동은 그의 내면적 경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목사도 목사니까 믿음이 좋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믿음이 좋아야 되고 무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당장이 무지하고 완악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회당장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적인 직분과 활동은 그의 내면적인 경건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겉과 속이 같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했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회당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아멘. 예. 이 회당장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다 합니다. 외식.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적 안식일 준수에 일침을 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그 오랫동안의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제명 출교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살았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오기 전에는 다 흑암에 있는 것이고 사단의 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고 사탄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 1서 5장 2절의 말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고 흑암에 우리가 갇혀져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단의 종도로 산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이야말로 사단에게서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이고 흑암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늘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안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이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자죠. 그리고는 마지막 죽어서 또 수에 있고 또 묶여서 또 관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은 묶인 걸 풀어놓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뒤에 하신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8일 동안에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은 소나 나귀보다 귀한 인간 영혼이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오랫동안 사탄이 준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침을 받았고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 유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우리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회당장은 자기 소나 양은 안식일에도 가서 풀 뜯어 먹게 하고 물 마시게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잘못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매인 영혼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뭡니까? 방금 전에 그가 병을 고치신 일, 그의 바르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중중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으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자유하지 못하다면은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자유케 하는 풀어놓는 그 쫓아내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죄와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사탄은 자꾸 죽을까 하더라, 구원 얻을까 하더라 애매하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뱀 그걸 머리통을 발로 밟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와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한 자리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우리 오늘 인생 살면 그런 게 너무 많죠.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거는 사단이가 배후에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거예요. 신랑은 나그네 쫓겨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은 사탄의 게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오늘 치유받고 나니까 그가 뻘떡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아멘. 예,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없는 세계예요. 아멘. 그것은 병고침을 받던 한 여인과 같이 죄인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들어가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과 장난이 없지 않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으며 신자는 그것을 능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죽음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고 인류 역사의 한 종착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예, 우리가 바라볼 게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바랄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밭에 심기온 겨자씨 한 달에 비유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새가 깃들고 나그네를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된다. 두 번째로 20절 21절은 누룩 얘기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 작은 거예요. 예, 이 밀가루 이 반죽해놓고 거기다가 누룩 조금만 집어넣으면 이스트 가루 있잖아요. 몇 개 뿌리면 그게 몇 배로 불어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 겨자씨와 누룩은 작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이것은 확장성,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결국 확장된다. 복음의 영향력은 지금은 크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다. 예수님께서 12제를 세운데 그들이 결국은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 세계에 퍼져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자유한 같이 이 운동이 계속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자식, 복음의 누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었으나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온 세상에 퍼지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 운동과 교회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당할 때도 실망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그것에 들어가서 잘하고 그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우리 가족으로 비롯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성장을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도 미약해 보여도,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복음은 점점 널리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게 미미하고 너희가 전도해도 효과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자라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꿈꿔봐라. 그것은 내가 미리 예언한 말이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모든 천하 만민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복음으로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풀려지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